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긴장들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 오늘은 미가서 7장. 미가 이는 선지자고 예언자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의 그 성향하고 있던 그 이교적 그 제사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지자기도 했고, 또 관리들의 그 부정,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부정이 많잖아요. 가리려고 애를 쓰다가 사과하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런 부정, 또 모든 그릇된 상거래, 또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오늘은 이 미가 선지자의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 그렇게 작은 제목이 거기에 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미가는 아무리 자기를 공격을 해도 자잘하지 않고, 또 자기의 신변을 스스로 그냥 이렇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창갑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주님 앞에 메시아에 대한 그 나중에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시고, 또 모든 이 양떼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시고, 자기의 희생은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 비슷한 이 미가와 같은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미가 선지자와 같은,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이 사람들은 종으로 묶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달라, 미가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듯이 우리의 속박해 있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했어. 우리 가족들도 어때요? 저와 우리 가족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출애굽 시켜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주 그냥 꾸준히 어떠한 실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24일 우리 신랑 생일인데 케이크를 놓고 이제 축하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냐고 노래를 했어. 그러다가 잘 태어났다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잘 태어났다고 생각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참 잘 태어났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 신랑을 보면서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잘 태어났다고 생각한 적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70이 다 돼가는데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미가도 보니까 그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찬양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그 홍해 바다에는 애굽 군인들을 다 몰살시켰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런 기사를 베풀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열방이 보고 우리 말고 우리를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부끄려서 손으로 입을 막는다. 부끄려서 손을 입으로 막는데. 그래서 이때 시대에 미가가 있던 이 선지자 시대에는 이 7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절에서 7절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엄청난 일들이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또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개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여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래요. 아들이 아비를 멀시한다. 이웃을 믿지 말면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죄가 넘쳐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병균들이 득실득실하고 우리를 그냥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이 병균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몇 달 지금 겪은 사람이에요. 옴이라는 피부병이 왔어요. 왜 왔는지도 몰라. 우리 아들, 큰아들네 6 식구, 나까지 6 식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가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 할 수 없어. 그래서 한센병원을 물어봤더니 황전사님도 모르고 김연자 전사는 모르고 오이수 전사는 모른대. 그래서 오전동을 찾아가지고 그 병원을 이제 그 이름이 복잡해요. 우리 제일 생승교회 사람들이 외우지는 못할 그런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안 알아봤지만 들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이 아프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 수원도 보니까 오늘도 아까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68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우리 안산은 뭐 거의 이런 수준. 계속 지금 막 늘어나잖아요. 4,000명이 넘어갔다 막. 이제 7,000명까지 아마 된다고 예상을 했더니 그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조심하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사를 베풀어서 이렇게 죄악 속에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면 우리 열방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제일 생수교회는 거의 한 사람도 아직 코로나 환자가 없잖아요. 그 대신 검사하러 간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 집은 더 많아요. 뭐 학원에서 생기고 회사에서 생기고 계속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돼. 계속 검사 받고 또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나오면 또 이제 또 괜찮고 그런 거 많이 되잖아요. 또 어딜 갈래도 뭐 안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뭐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것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입을 가려 벙어리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들이 막 우리를 공격을 해. 비난을 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입이 막히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틀리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도 막힌대. 그 사람들이 귀가 막혀. 그래서 뭐 귀가 막히니까 더 말을 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해보면 알아요. 아는데 이제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러면서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주로 인하여서만 두려워하지 그 누구를 지금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복잡한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까? 말도 못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뱀처럼 그러면 아주 완전 누가 집 밟힌다는 거야. 땅에서 집 밟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날.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지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봐요. 뭐 조금 잘못하면 목사님은 대단하잖아요. 바로바로 즉각 대단하잖아요. 혼내시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만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혼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시랍니다.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의 회복을 원해 하나님. 누가 잘못했어. 죄를 졌어. 하나님은 죄악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를 깨닫기를 원해.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해.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왜 내가 언약했던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너에게도 베풀어 주려고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나보고도 회개할 거리를 항상 찾아라. 회개할 거리가 많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부터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 나는 안 그랬는데 또 내 영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죄인 맞습니다. 혹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뱀처럼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귀도 막히고 입도 막히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미가와 같은 정말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돼. 28절에 보니 어떻게 이 미가가 고백을 했습니까? 고백하면 찬양한 거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는. 이 미가서는 하나님이 죄악을 사유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고백이 항상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면, 허물을 넘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자꾸만 꼬집는 그런 만약에 허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려주시면서 아예 없던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그렇게 덮어주시는, 아예 아무것도 그런 흠이 없다는 것을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임을 고백하시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런 고백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애를 기뻐하시는.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베푸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 노여하셨다가도 바로 잘못했다 그러면 그 노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노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 오전 선생님이 찬양을 했잖아요. 여기 저는 마지막 절에 그 대목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것이 웃음으로 변했어요. 정말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목사님보다는 아니지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참아라 그래서 참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안 갔고 너무나 뛰쳐나오고 싶은
거기에서만 나오면 뭐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이 항상 뜯어 말려요. 붙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요거는 요렇게 해라. 항상 저는 잘 모르는데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아는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뭐 그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땐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울어주시고 대신 배고파 주시고,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저 돼지고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돼지고기를 한 서너 번을 갖다 걸어놓고 가더라고요. 우리 눈 홍반에다가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배 터지게 먹었어. 밥을 하려니 쌀이 없어요. 쌀 좀 보내주세요. 나는 한 말 정도 보내주실 줄 알았어. 내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한 가마를 갖다 줬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가서처럼 이렇게 미가의 선지자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한 말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한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정말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19절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발로 밟으면 그냥 사유하는 거예요. 끝이야, 끝. 그냥 축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졌는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우리 허물도 안 보이고 우리 죄도 안 보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데 회개만 하면 이렇게 아주 흔적을 없애버려서 축복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밑으로 가려고 그래도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환상 속에서 싸웠던 것도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알지만 나한테 다가오면 그렇게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환상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미 와서 저한테 보셨잖아요. 아이고 승리하느라고 했었다. 아이고 승리해서 이쁘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저한테?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 칭찬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어. 환상이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게 승리했다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와 싸워서 거기에 게임이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뒤에서 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저기에 가면 깨진다, 망한다. 그걸 아시고 뒤에서 계속 기도를 미루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안 가고 저 큰 돌이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저기는 분명히 보석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보였어요. 예쁘게.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단지에 가서 꼭 열어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지가 있고 너무나 큰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뱀이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있는 줄, 변화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 몰랐어요. 저걸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가위표가 싹 그려지더라고요.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더니 그 가위표를 보고
계속 기도했더니 십자가로 탁 그려지더니 그 독이 그냥 있는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또 청소를 하러 가야 되나? 그랬더니 청소를 가려고 사실 일어섰어요. 섰는데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러 가도 안 된대요. 천사가 이미 싹 청소를 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저를 이제 꼬신 거예요. 너 이거 와서 열어봐. 그거였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그걸 듣고 저도 깜짝 놀라서 어머 세상에 기도하실 때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 봐. 저도 머리카락이 많지는 않은데 허집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머리카락을 제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신다고 그랬어요? 안 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신대요. 우리 머리카락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 마음과 눈길이 세상으로 갈까요? 발걸음은 주께로 향해 가는데 그 찬양을 내가 이제 외웠는데 안 외울 때는 좀 그렇더니 외워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니까 내 마음과 눈길도 주께로 유턴을 시켜서 주께로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기도할 때도 그거를 부르면서 기도가 다 되잖아요. 그 가사가.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할 줄 알고 예수님이 아픈 가슴도 헤아릴 줄 알고 안중이 없으면 안 돼. 안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미가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제가 전도사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이런 기도를 미가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외우는데 저는 외우는데 굉장히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참 잘 외워져요. 외워서 자꾸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외우는 거 많지 않지만 자꾸 저절로 외우게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건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외우고 시편 1편 23편 요즘에 제가 100편 설교를 하면서 외웠어요. 시편 100편. 왜 외웠냐면 제가 100편을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100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외웠어요. 놀래가지고. 외우면 누구 것이 됩니까? 외우고 묵상하고 내가 실천을 하려고 했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죄악을 밟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분을 신중에 신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지를 베푸시며 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우리 조상들이 나와요. 이삭은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걸 누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처음 언약했던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그랬더니 야곱은 잘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또 살아있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 보면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와요. 이 성경 말씀은 가장 정확한 수학이에요. 여기에서 하라 하면 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 이 수학의 원칙을 잘 따르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여기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고 미가 선지자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영적으로 성공해야 다른 것도 다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시면 1절부터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과학이 발달하고 뭐 너무나 발달한 시대에 또 뭐가 발달합니까? 죄가 발달하더라. 죄가 발달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이 과학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다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장받기까지 저는 일단 영적인 모델 제가 존경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또 그렇게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 미가와 같이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자 또 찬양을 열심히 드리자 그러면서 자꾸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꾸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혹여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함으로 이 미가와 같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앞에는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정말 밟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미가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병석에 있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원활하게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